에스겔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바벨론을 통한 심판과 구원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두 독수리, 다시 말하면 바벨론과 애굽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두 독수리 비유를 통해서 유다가 세상적 판단을 쫓아 하나님의 심판 도구에 있는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던 태도를 책망하신 바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두 독수리의 비유라는 표현으로, 근데 독수리는 두 마리인데 두 독수리를 비교해 보니까 첫 번째 독수리가 좀 더 화려하고 힘이 셌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이고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인데요. 독수리는 힘을 상징하죠. 권력을 상징하고, 예나 지금이나 국가에 상징할 때 그 독수리를 형상을 하는 나라들이 힘을 가진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당시 바벨론이나 애굽에는 힘이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볼 때 바벨론이 더 강했단 말입니다. 그런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네들 징계하신다. 그러니 바벨론을 의지해라. 바벨론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에스겔서에서도 주어졌지만은 이제 본토에서 선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봐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유다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의 생각을 쫓아서 인간이 자기의 사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북동쪽의 강력한 나라로 실은 강대국인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동서남북에 있는 작은 나라들과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 그리고 남서쪽에 있는 강대국인 애굽을 끌어들여서 친애굽 정책을 취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죠. 자,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을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이, 강대한 바벨론의 남하 정책으로 1차 예루살렘을 한번 침공하고 또 2차로 침공했어요. 침공해가지고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17살이라고 하는 젊은 왕을 데리고 이제 포로로 끌고 가고 그의 작은아버지인 시드기야 왕을 이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드기야가 자기를 왕으로 세운 나라를, 바벨론을 어떻게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벨론을 버리고 친애굽 정책을 취했다는 거예요. 왜냐? 당시 왕뿐만 아니라 당시 고관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시드기야 왕은 약간 무능했어요. 그렇게 해서 고관들에게 흔들리는. 그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을 책망할 때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묻고 그걸 책망을 듣고 달게 들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고관들의 눈치를 보니라. 우리 사극을 보면 그런 왕들이 왕왕 있잖아요. 아마 시드기야 왕이 그런 모습이었으면 알 수 있어요. 자, 계속 서론을 봅니다. 본문은 1, 2차 바벨론의 침공과 포로는 이스라엘을 낮추십니다. 너가 건방 떨지 말아라.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살지 말아라. 세상 물정만 보고 기웃거리지 말아라. 이런 경고거든요, 사실은. 그런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동시에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왕과 백성들을 엄히 심판을, 만약에 이런 경고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엄히 심판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끝까지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죠. 그를 징계하실 것,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차면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와 주권에 의해서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 오늘 17장 마지막 부분 22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까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한번 와서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의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을 적어놓은 글이 아님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거죠. 지금 나는 대언자라 말입니다. 대언자. 대언은 뭐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대신 전달해 주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에스겔이.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보세요.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반역하는 족속은 말을 안 듣는 거죠.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거듭거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요. 그런 족속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정확히 이야기하면 북왕국은 이미 망하고 없어지고 남은 남왕국 예루살렘 주민들을 비롯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는 두 가지 비유였죠. 두 독수리 비유. 두 독수리지만 세지만 전자의 독수리가 더 세다 말입니다.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왕과 고관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이미 이제 과거의 이야기예요. 지금 1차 포로도 있었고 지금 2차 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2차 포로 때 끌어가고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갔다 있잖아요. 왕은 누구냐면 17살 된 왕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며 요시아의 손자예요. 끌고 갔단 말이에요.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끌고 가요. 끌고 가고 자기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왕족은 누굽니까? 이 여호야긴의 작은아버지죠. 시드기야라고 하는 것은 요시아 왕의 막내 아들인데 이 시드기야를 이게 원래 이름이 마따디아인데 이게 시드기야로 이름을 고쳐서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약속을 맺은 거예요. 바벨론하고. 너 인마 말 똑바로 잘 들어. 바벨론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하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 그 땅에 능한 자들은 똑똑한 고관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데리고 갈 때 누가 끌려갔어요? 에스겔이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누가 끌려갔다 그랬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다 그랬죠. 그렇게 끌려가는데 목적이 크게 두 가지인데 왜 그렇게 끌려갔느냐? 14절에는 그 중에 이유 한 가지를 이야기해 대표죠. 이는 왜 끌고 갔느냐면 보십시다. 이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면. 고관들을 똑똑한 사람들 끌고 가는 것은 여기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라를 바로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잘나고 똑똑한 놈들은 다 왕을 비롯해 끌고 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게 남겨둔 거지 일부만.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바벨론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려다가 그냥 끌고만 간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선발을 해서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바벨론 학문을 배우게 하고 거기서 이렇게 자기 책사로 세우기 위해서 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융화 정책을 굉장히 광폭적인 행보로서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그 정복자는 피정복자를 막 짓밟는 경우가 많은데 바벨론의 경우는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를 선발해서 바벨론의 인재로 등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목적이 오늘 어떻게 해요? 인재들 다 끌고 가서 사로잡아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는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죠. 그게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이죠.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서 말과 군사, 말과 군대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탱크와 같은 기마병이니까 힘세고 능력이 세고 말이죠. 그러죠. 그런 군대를 구했다는 거예요. 돈을 보내고 싸들어서 보내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 따위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의지하고 살아라, 바벨론 하천하고 그렇게 살아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시드기야가 또 다른 고관들을 듣고 애굽을 끼웃거리니까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형통하겠느냐? 결국 나라가 그 존립이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본 겁니다. 지금 묻죠. 형통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뭐가 있어요? 형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담겨져 있죠. 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자기가 정말로 야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는 뭐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두려움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바벨론과 약속을 파괴한 거죠. 느부갓네살이 자기 조카를 끌고 가고 자기를 왕 세워가지고 약속을 굳게 했는데 그 약속을 배반했는데 그냥 놔두겠느냐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 왕이 11년 차에 망하거든요. 그런데 9년 차에 바벨론이 다시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요. 3년 동안 횟수로. 자, 그러니까 이따위로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제 삶을 선택한 유다를 향해서 어떤 심판을 내리겠느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누가 맹세하잖아요. 맹세할 때 자기 스스로 뭐 내 자신을 놓고 맹세 못하죠. 누구를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놓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놓고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 이름을 맹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맹세를 하니까 맹세를 하고 남발을 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예?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네가 하늘에 누가 계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놓고 맹세해놓고서는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말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다. 그러면 너의 이름으로 맹세. 너는 머리 털 하나를 희게나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맹세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역사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잖아요. 이건 반드시 하겠다는 결단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거는 하나님 반드시 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선언의 내용을 봅시다.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지금 느부갓네살이 와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죠.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바벨론 왕이 이제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그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시 세 번째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뭐 성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말이죠. 저항을 하다가 3년 만에 이제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불타고 성전에 있는 그림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왕의 몸에는 사슬, 노수로 된 사슬로 묶고 질질 바벨론 땅까지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 25장에 나와요. 열왕기 마지막 장이지. 열왕기 25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니까 상 열왕기 하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열왕기상 같은 경우는 갈라지기 전에 있었던 왕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 왕이 되자
북한국 10지파, 남한국 2지파로 해서 각각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그 왕들을 연대기별로 계속 지그재그로 계속 적어놓은 거예요. 북한국의 19명 왕, 남한국의 아달랴를 포함해가지고 20명,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이미 북한국 없어지고 지금 30년 이상이 지난 거지, 그건. 그래서 남한국만 남은 거예요, 지금. 남한국 마지막 죽은 기록을, 마지막 망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게 11개 하에 25장에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끌려가서 죽었어요. 포로로. 눈 다 뽑히고 비참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역설이에요. 앞서 조카는 11년 전에 끌려갔죠. 지금 이게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는 때가 기원전 586년이에요. 11년 전이면 597년에 조카 여호야긴이라는 시드기야 왕의 조카가 17살에 끌려갔단 말입니다. 11년 전에. 끌려갔는데 이 여호야긴은 끌려가서 37년을 살아요. 37년 만에 석방돼 가지고 자유를 주고 바벨론 왕의 식탁에 앉게 하고 같이 겸상을 해서 밥을 먹는 자리로 회복이 돼요. 누가? 이 시드기야 왕의 조카인 여호야긴은. 그러니까 17살에 끌려서 37년이고 54세 회복이 되죠. 그런 은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끌려갔지만 살잖아요. 근데 이게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요? 끌려가 두 눈 뽑히고 끌려가지고 노사슬로 묶여가지고 끌려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다.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대적이 토성을 쌓고 이제 바벨론의 군대죠. 군대가 토성을 쌓아요. 자, 이 성을 쌓고 이게 이스라엘이 어떤 겁니까? 요새죠. 예루살렘 성이 언덕인데도 그 주변에 어떻게 해요? 성으로 둘러싸이죠. 산들로 둘러싸이죠. 저기 군대가 예루살렘 공격하려니까 어떻게 높잖아요. 성벽이. 그러니까 그걸 흙으로 쌓아가지고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 높이만큼 높이를 높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쳐들어오려면 어떻게 위에서 돌을 떨어뜨리고 사다리를 밀어때리고 뭐 뜨거운 물을 붓고 막 그렇게 화살을 쏘고 막 그렇게 하면 뭐 이길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여기에서 더 큰 희생이 있더라도 군사를 해서 정복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토성을 쌓는 거 옛날 이게 공성전을 치르는 옛날 그 전투 방법이에요. 그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보세요. 전쟁하는 지금 모습이 지금 장면으로 묘사되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해라 할 때 그때 바로 애굽의 왕 바로죠. 바로가 그를 도우려고 와요. 지금 그런 돈을 갖다가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지금 애걸 못 가라 하니까 바로 군대가 왔다가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을 도와주지 못하래. 왔다가 이제 우리까지 죽게 생겼다 하고 도망가 버려. 바로의 군대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말이지 이렇게 세면은 미국이 우리를 붙잡고 도와주겠지. 근데 약하면 우크라이나 짱 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붙잡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 붙잡아도 일본 붙잡으면 돼, 미국은.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로만 다 하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반찬이면 상다리가 부러진다고. 말로는 뭘 못하면 혈맹입니다. 절대 우리는 대한민국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상황이 이렇게 되면 딱 포기하는 거예요.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2월 24일 날 일어났고 했으니까 이제 9개월째가 이제 안 됐죠. 9개월째 돼가고 있죠. 11월 달이니까. 그러면은 동안에 어떤 이야기,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오늘 했잖아요. 했으니까 무슨입니까? 반대 소리가 나오죠.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되 전폭 지원은 그냥 백지수표식 지원은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소리가 나오고 이제는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 이야기도 나오고, 왜냐하면 피로감도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예요. 사람들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막 이렇게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살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누군가 도울 수가 없어요. 세상도 이치가 그래요. 애굽이 돈을 갖다 바치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왔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가 도왔다가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다 그냥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생각해가지고 시드기야가 성벽을 몰래 이렇게 벽을 뚫고 탈출을 했어요. 시드기야 왕이 밤에 몰래 도망을 갔는데 그것이 이제 낮에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광야에 도망간 것을 잡아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네?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당시로 비춰보면. 3년 동안 버티듯이 도망간 놈을 이제 뭘 도망갔는지 잡아가지고. 자, 보십시다. 대적이 도정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도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 가역근을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시드기야 왕이 지금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자문에도 표현하잖아요. 전쟁이 올 때 어떻게 딱 계산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가 맞짱 뜰까 하기 전에 화친을 먼저 정하는 게지. 응? 뭐 손자병법에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1등이라고 했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것은 뭐요? 2등, 3등에 불과하다는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전쟁에서 전쟁하지 않고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고서나 이렇게 잘 화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응? 마음 같아서 막 한번 붙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묵사발도 시켜보고 싶고 우리가 힘이 있다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북한하고도 이렇게 하다가 뭔가 말이죠. 수가 틀려가지고 미사일 한 번만 우리 서울에 한번 떨어져서 봐요. 그래서 몇 명 죽지 않더라도 다쳤다만 해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온 경제가 다 올 수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쫄쫄쫄쫄 힘들겠지. 온 세계가 한국 땅에 이목이 집중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게 어떻게든 참 지혜롭게 강과 운을 잘 조화할 수 있는 게 능력이고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그런 군인들은 어떤 걸 양쪽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여야의 정치인들이 싸우고 어찌고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 화합하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마음을 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비상한 시국에 더 많이 매달리고 코로나일 때 더 많이 매달리는 것처럼 지금 어려울 때 우리가 더 매달리고 그래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자,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므로 1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는 또 강조하죠. 지금 거듭거듭 맹세하는 강조의 표현이죠.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시드기야 왕이 맹세를 업신여긴 거죠.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실은 맹세는 누가 하고 했어요? 시드기야 왕과 바벨론 왕과 느부갓네살하고 맺은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가 시드기야 왕이 내 맹세를 업신여고 내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이 와서 시드기야 왕과 맺은 언약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레미야가 자꾸 이스라엘에게 백성들한테 욕을 먹은 게 있어요. 왜 욕 먹었겠어요? 바벨론하고 화친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뭡니까?
바벨론은 말이지 개돼지잖아요. 이방 군대잖아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서를 살펴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이렇게 이 땅에 말이지 그냥 악이 창궐하고 악이 말이지 의인들을 괴롭히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놔주실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박국한테 야 내가 저 북녘의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 내가 숙대화시킬 것이다. 하박국이 딱 생각하기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은 불신자들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이란 말. 그 사람 데려다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잖아요. 아수르는 악을 행하는 강대국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그런 놈들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해서 전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다가 요나가 말이죠. 폭풍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왔는데도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도 자기 생각이 완전히 안 바뀌니까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 성경적인 어떤 삶의 방향성을 둔다는 건 매우 중요하고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생각을 가져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왜? 쇠파가 그냥 안 둬요. 자, 예레미야가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고관들이 야 이놈아 생각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괴돼지처럼 생긴 그런 놈들하고 화해라 하고 막 거기에도 굴복하라 그래. 말이 되는 소리야. 네가 인마 하나님의 선지자야? 이렇게 하고 예레미야를 공격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 성경이나 우리가 이 에스겔 성경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 어떻게 있다는 거요? 바벨론에 있다는 것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알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거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 19절에 주여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 시드기야 왕이 내 맹세를 없이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내가 그 죄를 머리에 돌리되 머리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야. 바벨론과의 약속을 어긴 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하고 너의 머리를 돌린다는 머리를 죽임을 의미하는 거죠.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온물을 걸리게 하고 끌고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 줄이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이제 막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 도망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죠. 칼에 엎드릴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사방에 흩어지지 뿔뿔이 이제 연약한 사람들만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하는 줄을 너희가 그때 알리라. 아,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제가 늘 세 가지를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또 하나는 뭐요?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늘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더 큰 믿음을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여러분요. 제가도 그 이야기 했었죠. 좀 칼럼에도 썼는데 네덜란드의 신학자는 유명한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이 뭐냐면 영역주권론이에요. 영역주권론이 뭐냐?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중세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교황과 왕권 국내에 자꾸 소위 말하면은 신경전을 벌이죠. 한때 중세 시대에는 교황이 막 확 눌러버리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국왕이 이제 힘이 세지니까 교황을 무시하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막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견제하려고 막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 때 성경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는 교회와 국가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냐. 그러니까 영역 주권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는 국가의 영역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영역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그들을 짓벌고 눌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견제를 해줘야 돼.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교 분리, 정교 일치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교회가 뭡니까? 정교 분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줘야 돼. 그게 뭐냐?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지금 전두환이라는 박정희 씨 군사정부 시절에 우리나라 내노라하는 목사들이 조창교회에 가가지고 대통령 만수무강하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하고 기도했잖아요. 용비어천가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현들을 걷다 하신 거예요. 아버지. 국가의 교회의 지도자는 국가의 그 지도자들을 해서 때로는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지만 아부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푸틴이 저기 전쟁을 일으켰는데 거기에서 징집하는 군인들을 향해서 누가 가서 성수를 뿌려요 지금.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이 가가지고 성수를 뿌리면서 축복하잖아요. 너가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로는. 이게 사입이잖아. 이게 사입이. 영역에 있어서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지. 아부에서 짜웅해서 거기서 그냥 목숨 멀고 배불리 먹고는 살 수는 있겠지만 이때 당시 그래서 선지자는 외로운 거예요. 에스겔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본국에 있죠. 에스겔이 이미 끌려가 있어요. 2차 포로를 끌려가서 지금 저 포로에 끌려가 있어요. 메시지. 하나님은 양쪽에서 막 안타까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제 빨리 시간이 가니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 안 듣는 어머들을. 자, 그런데 22절로 24절은 확 분위기가 반전돼요. 뭐라고 하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같은 메시지에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다가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이 뭘 지었죠? 성전을 지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레바논 백향목은 성전을 상징해요. 성전을. 내가 성전 꼭대기에 다윗 왕조를 다시 심으리라는 거예요. 높은 가지를 꺾다가 심으리. 이것은 다윗 왕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 유다의 왕조죠. 다시 말하면 유다 왕조를 회복하리라. 내가 그 높은 가지, 높은 세 가지 끝에서 높은 세 가지라는 말은 메시아를 통한 회복이라는 말이라고 해석을 해요. 제가 제 해석이 아니고 다 이게 주석가들의 해석이에요. 지금.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되 연한 가지는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 긁어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유다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회복이 누굽니까? 포로에서는 회복이 되지만 진정한 이스라엘 왕권을 세우는 나라 세우는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는 메시아. 예수님이죠. 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있으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서 여러분이 예전에 누가 저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를 바친 산이에요? 이삭을 바친 산이잖아요. 모리아산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모리아산. 다윗 왕이 자기 회개하면서 타작마당을 아라우나 타작마당 오르나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산 땅이기도 하고 그 산에 심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겠다. 새 가지를 높은 쇠를 가져다가 놓고 그 연한 가지를 갖다가 거기다 탁 심어가지고 자라게 한다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야. 다윗 왕가가 회복될 것이고 그 각종 새가 그 아래에서 깃들이면 그 가지가 그 가지 그늘에 그 가지는 누굽니까 지금? 메시아를 통한 그 안에서 다 회복될 것이다. 자 보세요.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주변의 나무들이죠. 지금 나무로 비유했을 때 백향목이 살아나죠. 근데 주변의 나무들은 무슨 나무예요, 이게? 다른 나라들의 주변 국가들이에요. 그거 보고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그때 이제 주변 국가사를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잘난 체가 건방 떨면 망할 것이고 겸손하고 약하고 많은 나무는 별불이 없잖아. 앙상하잖아요. 그는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나머지 세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11절로 15절의 바벨론의 2차 포로는 분술중을 통해서 깨닫게 한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그 통로였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떻게 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죠. 시드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로 21절은 하나님 뜻을 거역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런 진노 중에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22절 24절에 일방적인 은혜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한번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 바벨론의 1차와 2차 침공으로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대신 누구를 세웠습니까? 그의 작은아버지 시드기야 왕을 세웠는데 유다가 어떤 선택을 했어요? 바벨론에서 시드기야 왕으로 세워졌고 바벨론을 따라가는 선지자 예레미야나 예수겔의 그런 선포가 있었지만 왕과 백성들은 애굽을 어떻게 해요? 의지했죠. 바벨론 쳐들어와도 애굽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나와 맺은 언약을 파기한 거라고 해석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령 왕국 성읍들 다 파괴되고 시드기야 왕과 백성 포로를 끌려갔고 왕은 그곳에서 죽게 되죠. 하나님의 회복, 이런 진노 중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해방시킬까? 근데 그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궁극적인 유다의 회복은 누구예요? 아까 말한 큰 가지죠. 큰 새를 통해서 일어나는 회복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를 통한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순함과 헛된 것을 좇는 인본주의적인 판단을 회개하고 생사옥의 주인이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돌아와야 살 수 있다. 결론, 본문은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신 하나님 경고를 무시한 채 인본주의적인 판단을 좇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시드기야 왕 시절에 바벨론 3차 침공으로 성전 왕궁이 불살라졌고 왕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노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고 만났다. 열왕기하 25장 말씀에 여기에 이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하나님은 장차 유다를 회복시킬 것임을 약속하는데 이는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대변하고 있다. 이 유다가 잘나가지고 회복시키는 건 한 트럭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일방적인 사랑으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죠. 그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나는 지금 오늘 이 땅에서 무엇을 쫓아가는가? 비록 냄새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바라보고 겸손히 주님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주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